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나같이 19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너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그 생수를 구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면서 여섯 남자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어졌습니다. 자, 여섯 남자의 이야기를 듣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유대인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금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1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에 대한 호칭이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바뀝니다. 자, 그러자 질문도 바뀝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그리고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구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건가 하는 구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자, 예수에 대한 인식이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달라지자 사마리아 여인에 구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구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라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얻지 못하는 것,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은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 말고 더 좋은 표현이 잘 안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하는 나만의 인식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는 인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하여 섰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크고 무서우신 분이셔. 그러면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반응이 나오겠어요? 경외하는 반응이 나오겠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대면에 섰을 때 내 안에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뭐 감격, 감사 이런 게 나오겠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는 것과 깊게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는 내 안의 인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쫓아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아마 이 질문은 사마리아인들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들 안에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구약에선 제사죠.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구약의 제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사는 지역인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제사가 아니야. 계속 이렇게 얘기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 안에 있었던 제일 큰 궁금함은 뭐겠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드리는 것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꼭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아마 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이 한 칼에 자르십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느냐,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거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예배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예배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냐,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는 이런 형식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야 당연히 하나님이시지 뭐 다른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상이 중요하다는 말은 뭐 부처에게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예배하느냐,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뜻이겠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그 대상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셔, 뭐 이런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 앞에 나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두렵고 고통스럽고 이렇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예배의 대상을 어떤 존재로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헌신해서 예배를 드려도 그 대상이 잘못됐으면,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채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 개인적이고 둘째 실제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창조주이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친밀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멀리서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누리시는 친밀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진핑을 아는 것과 저희 아버지를 아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나는 시진핑을 알지만 시진핑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차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아버지도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을 안다고 했을 때는 뭐 저는 시진핑을 알지만 그거 그냥 저 멀리 있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 굉장히 비인격적인 관계죠. 하지만 아버지를 안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친밀하게 얘기도 나누고 매일 보고 듣고
그러는 아주 친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시는 대단한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계신 친밀한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약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네. 이게 구약은 틀렸고 신약은 맞았고 이런 뜻은 아닌데,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 틀린 거 아니죠. 위대하신 분 맞는 거죠. 하지만 그것 이상이 있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 그 이상의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아직 이 계시는 임하지 않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거든. 그러니까 나를 친밀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직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어요? 창조주, 두려우신 분, 크고 위대하신 분, 강한 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이제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그 다음 차원으로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자, 다음 차원으로 계시해 주시는데 그 창조자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이거든요. 네. 경외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아무나 마음대로 못 나가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오지 딴 사람은 대면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거기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줄을 묶고 들어갔다가 꽥 하고 죽으면은 아이고 죽었네 그러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의 제사고, 네,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 고개를 들기조차 두려운 분. 구약의 예배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전혀 이 구약의 예배와는 다른 예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예배를 선포하시는 신약의 예배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구약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예배를 예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서. 그렇죠. 아버지는 그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옷 좀 잘못 입고 들어갔다고 죽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단지 크고 무서운 분만이 아니라 친밀하신 분, 가까운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예배의 핵심은요, 예배 드리는 대상, 예배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인식이 바뀔 때 구하는 것이 바뀌고요, 인식이 바뀔 때 예배가 바뀝니다. 예배가 바뀝니다. 구약의 예배는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인식이었기 때문에 저 멀리 계신 거룩하신 분께 나아가는 것이었지만, 신약의 예배는 바로 내 곁에서 함께 하시고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기쁨의 예배예요. 그것은 지루한 예배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냐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냐 이걸 따지는 예배는요, 첫째, 지루해요. 이거 따지는 거 여러분 지루합니다. 율법을 따지고 종교를 따지는 예배는요, 재미없어요. 지루한 예배고, 부담스러운 예배지만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는 기쁘고 흥분되고 기다려지는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와 인식이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루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기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두려운 예배가 아니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끌려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막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그러세요? 만약 이 예배가 나는 아닌데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흥분되고 예배가 너무 기쁘고 이 예배의 혁명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어떠한 종교도 끼면 안 돼요. 예배에는 어떠한 율법도 끼면 안 돼요. 종교 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율법의 의무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면이에요. 아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과 1대1로 대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의 놀라운 비밀과 신비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친밀한 가운데 드리는 기쁨의 예배로 나갈 수 있을까? 그 비밀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비밀은 성령님이세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예배를 선포하시는데 이 새로운 예배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예배죠. 근데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성령 강림이죠. 구약 시대까지는 아직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이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지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내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무섭고 두렵고 큰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친밀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약과는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구약과는 다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과는 다른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다음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라. 이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것은 누구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신약의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께서요, 구약의 예배, 두려움의 예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예배를 선포하시는데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는 성령으로 인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그 신약의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없었던 거.
그래서 구약은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예배였다면 신약은 친밀함과 기쁨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네. 자, 그래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 실제성입니다. 실제성. 자, 실제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 신, 하나님과 같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존재예요. 매일 만나고 얼굴을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하는 실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대면하는 하나님은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여기에 실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친밀한 하나님.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게 임재죠.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은 여기 계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까 어디나 계십니다. 우주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예, 이 온 세계를 가득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임재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지금 인식하게 되는 게 임재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거를 인식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이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나아가는 순간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기다리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이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데 다 계신 무소부재한 하나님 말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내 곁에 계시는 분으로 실제적인 분, 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 개인적인 분, 그렇게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려면 그냥 유튜브로 들으세요.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습니까? 최고의 설교들이 다 올라 있습니다. 좋은 설교 들으려면 집에서 유튜브로 듣지. 예배는 여러분 좋은 설교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러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코비드를 지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통계조사한 걸 보니까요, 코비드가 끝났는데 교회마다 좀씩 차이가 있긴 한데 대충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의 교인들이 안 돌아왔대요. 예, 안 돌아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 익숙해졌어요. 그동안 처음에는 저희가 코비드 시작되고 예배 못 드리고 난리 나는 줄 알았지만 한 1년, 2년, 3년 집에서 유튜브 켜놓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쏠쏠한 거예요.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예. 아침부터 일어나서 설치지 않아도 되고 또 아무 때나 원하는 데 드릴 수 있어. 이게 또 실시간 방송만 꼭 봐야 되나? 녹화해 놓은 거 보면 되잖아요. 딱 틀어놓으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포즈로 누워서도 드리고 앉아서도 드리고 서서도 드리고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포즈로. 야, 혁명이죠. 이거 여러분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굳이 꼭 교회에 나가야 돼? 굳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 비대면 예배도 얼마든지 괜찮은데 이렇게 익숙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네, 저는 임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비대면 예배로도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예배를 그런 좋은 설교를 듣는 것, 지식과 정보를 듣는 것, 이 혼의 작용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굳이 대면 예배를 고집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일이라면 저는 비대면 예배로는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뭐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면 예배하고는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시작하는 오늘 저는 교회에게 예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습니다. 교회 위에 예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모이지 않을 거예요. 모이지 않을 거예요. 비대면 예배로도 전부 다 가능한데요.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테크놀로지는 점점 발전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모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그런 시대가 와도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패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그 모인 곳에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에이, 꼭 모여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뭐 모인 거야 사람이 많이 우르르 있고 뭐 여기 음악도 빵빵하고 하니까 뭐 그런 분위기에서 오는 군중 심리지. 그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성경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확히 여러분 임재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에 거기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고 성경이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이유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뭐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뭐 어쩔 수 없을 수 있죠. 걸을 수 없다거나 뭐 아니면 병이 걸려가지고 전염시킬 위험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라면 집에서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것보다야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100배 1000배 낫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30%. 만약 불가항력적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지금 집에서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옷 입고 나가십시오.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가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좋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무소부지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감이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건 뭐예요? 임재를 대면했을 때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추상화되고 종교화되고 힘을 잃어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때 어이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 감각을 계속 가지고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죠. 아멘. 예,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 모여서 드릴 때 부어진 하나님의 임재는 비대면 예배로는 정말 제한적으로밖에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이고 신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약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을 임재 속에서 대면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예배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아는 것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예배하라. 자, 예배의 첫 번째 축이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친밀함과 임재라면 두 번째 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앞서 얘기했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영과 혼과 육 모두로 드려집니다. 모두로 드려집니다. 예. 영혼 육 전체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영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러면 혼과 육은 어디 있는 거예요? 뭐 딴 데 처박혀 있나?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 육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 육 전체로 드리는 것입니다. 뭐 영으로 드리는 예배야 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당연한 것이지만 혼과 육도 예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몸으로 예배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누워서 예배 드려본 적 있으세요? 코비드 기간 동안에? 웃으시는 분은 있으시구나. 처음부터 눕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점점 이렇게 낮아져요. 점점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고 목사님이 옆으로 계시네 뭐 이러고 있죠. 예배가 제대로 되던가요? 될 리가 없죠. 또 예배 드리는데 옆집에서 갑자기 음악을 쾅쾅 틀고 있다. 그럼 예배가 제대로 되나요? 될 리가 없죠. 또는 다음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 밤새 돌아온 무슨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이러고 있다가 새벽에 잤다. 그럼 아침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예, 우리 몸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몸, 우리의 육체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몸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손을 들고 예배한다든지 무릎을 꿇고 찬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몸이 예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온전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돼요. 아멘. 또한 예배에 있어서는 혼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2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요. 혼의 작용입니다. 아는 것은 뭐 영의 작용이 아니에요. 혼의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혼의 작용에 영이 반응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 혼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거든요.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렇지.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걸 알고 이해하는 것은 혼의 작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지식에 대해서 영이 반응하는 거죠. 네. 이 혼에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뭐예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할 때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할 때 우리는 정직함으로 예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할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는 성경에 기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유일한 책은 성경이거든요. 네,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예배는 주술적이고 맹목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주술적인 예배라. 도대체 뭘 알아서 반응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무슨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모든 예배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알았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아는 것을 예배하니.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 예배의 핵심적 진리를 합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참된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함에 이르는 예배. 그 다음에 진리, 성경 말씀에 기초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응하는 예배. 이게 참된 예배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때는 1차적으로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때를 지칭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약의 예배를 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제 때가 와. 어떤 때?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와. 근데 그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 그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는 새로운 예배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때를 이제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건데, 그런데 또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가 곧 지금이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는 참 신비합니다. 항상 그때는요 지금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항상 지금이에요.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만약 그때가 내일이라면 내일 듣게 하시지 왜 오늘 듣게 하셨겠어요? 만약 그때가 다음 달이라면 다음 달에 듣게 하시지 왜 오늘 듣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때는 그 말씀을 듣는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이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예배로 업그레이드 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예배가 되기를, 예배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새로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알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네, 또 반대로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예수에서 선지자 예수로, 또 선지자 예수에서 메시아 예수로 예수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임할 때마다 그녀의 예배가 새로워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침내 이 여인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 25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 이 여인 안에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눈을 뜹니다. 그저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선지자네. 그냥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와우, 메시아시잖아. 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눈을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 여인에게 여러분 새 날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눈 피해 다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서 아무도 안 오는 그 뙤약볕에 물길러 갔던 사람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여인, 손가락질 받던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던 사람이 제 발로 사람들에게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 발로 사람들 사이에 달려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 안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가장 연약했던 것, 가장 하기 싫었던 것, 가장 못한다고 여겼던 것,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저에게 새날이 임했습니다. 정말 새날이었어요. 저는 목회를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창졸간의 목회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새날을 여셨는데, 그때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말 더듬는 것에서부터 말씀 전하는 자로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한증 아시겠지만 저는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앞에 나오기만 하면 덜덜덜덜 떨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에서 무슨 발표가 있다 그러면 그날은 아침부터 좌불안석입니다. 학교 가서 이제 내 차례가 되면 어떡하지? 어차피 이 앞에 나오면 한마디도 못하고 덜덜덜 거리다 이렇게 들어갈 텐데 애들은 웃을 거고.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싫었고 무대 공포증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연약하던 것이 가장 큰 은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새날도 이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새날도 이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새롭게 알게 될 때, 예수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새롭게 될 때, 예배가 업그레이드 될 때, 예배가 예배 혁명이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도 새날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을 피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게 되듯이 여러분이 피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가장 잘하고 가장 즐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던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새날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언제 이 새날이 열린다고요? 예배가 새로워질 때. 예배가 새로워질 때. 그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될 때. 어쩌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예수를 알아왔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알아왔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은요, 오판입니다. 교만입니다. 한 줌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다 알아요? 한 줌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다 알아요? 땅의 것도 우리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아직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땅이 아니라 하늘까지 지으신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오판입니다. 아니, 교만입니다. 그분은 새롭고 늘 새로우신 분이세요. 끝없이 새로운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새롭게 만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새로운 나를 엽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아오셨습니까? 그렇죠. 익숙한 예수,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기독교의 창시자, 다 좋은데 그 예수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예수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예수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내게 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경험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에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는 지식. 예수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내 병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삶의 위기를 돌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깊은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으십니까? 기대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있을 때 그 주 예배는 어떤 줄 아십니까? 감당이 안 될걸요.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막 이 안에서 뜨거운 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예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께서 이 계시적인 인카운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배가 새로워질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새 날이 시작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새롭게 할 때 우리 안에 새 날이 시작될 겁니다. 그날은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날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고,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역전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듯이 여러분의 새날도 내가 가장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역전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